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 오늘 이제 요나서 마지막 장을 같이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는 굴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는 굴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같이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요나가 이 말을 듣고 여호와께 다시 아뢰기를 여호와여, 내 생각이 너무 짧아사오니 저를 용서하시고 다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요나의 마음에 긍휼을 부으시고 니느웨를 넘어 바벨론까지 보내기를 기뻐하셨더라. 여러분 성경에는 없죠? 하나님이 요나서를 아주 예매하게 마무리를 하고 있죠. 11절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면서 우리는 요나의 반응을 듣고 싶은데 요나의 반응은 불행하게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질문을 통해서 요나 같은 우리에게 그 다음 대답을 기록하라고 비워놓았을지도 모르죠. 요나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이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뭐 이랬으면 마무리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요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까지 4주간 같이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요나는 특별히 그 시대에 부름받은 선지자입니다. 프로핏,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중에 고르고 고른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막중한 사명을 아무나에게 맡기지는 않겠죠. 그렇다면 굉장히 하나님이 아주 좋은 직장 하나도 사람 구하는데 얼마나 신경을 써서 좋은 사람 구하려고 신경 씁니까? 하나님이라면 뭐 우리의 뭇 사람의 마음까지 아시는 하나님이니까 특별히 뽑고 뽑은 인물 중에 인물이었을 텐데 우리는 사실 요나서 1장부터 오늘 4장까지를 읽으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요나를 왜 선발했을지에 대한 의문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오늘 4장에도 요나가 싫어하여 뭐 이러면서부터 시작하는, 요나를 통해서 우리는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목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별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는구나, 자기 편향적인 생각을 넘어간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라는 게 이사야 55장에 기록된 것 같이 정말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큰 차이, 갭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요나가 기뻐하는 것, 요나가 기뻐했다, 너무 기분 좋아하는 모습이 딱 한 장면 나와요. 오늘 4장에 1장부터 4장까지 딱 한 장면 나와요. 뭐 때문에 기뻐했습니까? 너무 기분 좋아했어요. 박넝쿨 때문에.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는 그 박넝쿨 때문에 요나가 너무 기뻐합니다. 기뻐했더니 하면서 6절에 그렇게 등장합니다. 근데 정작 선지자로서, 목사로서, 여러분 전도자로서 우리가 기쁨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삶이 바뀌는 모습을 보면 너무 기쁘겠죠. 저도 목사로서 그게 제일 기쁘거든요. 근데 요나는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에 기뻐했지만 요나는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오늘 노골적으로 화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을 냅니다. 분을 냅니다. 하나님과 요나의 이 엄청난 차이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요나는 그 박넝쿨을 니느웨 사람들보다 더 아꼈습니다. 요나가 생각하는 성교, 요나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역할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처럼 컸습니다. 요나는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에만 복음이 전해지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게 선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니느웨 같은 이방인이라도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아마 이 요나서를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요나서가 마치 신화 같기도 하고 무슨 큰 물고기에 사람이 들어가서 3일을 살고 뭐 아주 동화 같기도 하고 우리가 되게 가볍게 취급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요나서가 기록될 그 당시의 선지자들 내지 유대인들이 읽었다고 생각하면 충격을 받을 만한 말씀입니다. 그 시대에 요나서를 읽는 유대의 선지자들은 우리는 요나를 보면서 이상한 사람이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왜 택했을까라고 퀘스천을 던질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부름받은 선지자라면 전부 요나 편이었을 거예요. 요나를 다 이해했을 겁니다. 나 같아도 요나같이 행동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요나 같은, 요나는 대표죠. 그런 사람의 요나 같은 사람들 모두에게 들려주는 아주 충격적인 이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사랑을 보여준 성경이 이 요나서입니다. 그래서 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위치를 요나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풍랑을 멈추게 했을까?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고 3일 동안이나 그 뱃속에서 있게 함으로 니느웨까지 인도해서 복음을 전하게 했을까? 이거 물고기 뱃속에서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것은 기적이야, 미러클이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정말 그것보다 더 어려운 기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건 어려운 기적이에요. 그건 사람의 변화입니다. 한 사람의 사고관이 바뀐다는 것 진짜 어렵습니다. 가치관이 바뀐다는 것 참 어려워요. 습관이 바뀐다는 것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서 저도 마찬가지고 제 아내 보고도 이야기하고 애들 바꾸려고 생각하지 마라. 자기 애 못 바꾸는데 나무 애 바꾼다는 건 불가능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바꾼다고요? 불가능입니다. 처음에 제가 목회할 때는 진짜 그렇게 해보려고 그랬어요. 제가 죽을 뻔했어요 진짜.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뭐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 자신도 제가 바꾸기 어려운데 어떻게 여러분을 제가 바꿀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건 이건 정말 성령의 역사예요.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이건 정말 사람이 가장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주고 위협한다고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사람. 오늘 요나 보십시오. 안 바뀝니다. 정말 어려운 게 사람을 바꾸는 게, 더구나
육체적인 일에, 육체에 속해 있는 사람이 영적인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은 최고의 기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는 그 기적이 일어나는 날이에요.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요나서를 우리가 가만히 읽다 보면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스토리라고 생각하지만 1장부터 읽다 보면 니느웨 사람보다는 요나에게 집중해 있는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는 쉽게 읽을 수가 있어요. 전부 요나에게 더 이 요나를 위해서 뭔가를 다 준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손길들을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 요나를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볼 수 있겠죠. 요나를 위해서 뭘 준비했습니까? 바다의 파도를 준비하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고 오늘 보니까 박능쿨을 준비하사, 이 준비하사 이렇게 벌레를 준비하사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사, 준비했다는 말은 미리 기획이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미리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이벤트를 다 준비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이벤트 하나 준비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도 지금 새생명축제 이거 준비하는 이렇게 준비하는데도 어렵잖아요.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여러분 뭐 생일 이벤트라든지 뭐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결혼 기념식 이벤트 뭐 이런 거 준비하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그건 세심한 플랜과 또 그에 대한 사랑이 마음에 가득 차야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탁탁 준비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전부 동원해서 뭐 때문에? 요나 하나의 가치관, 바라보는 시각, 영혼을 향한 이 시각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다 동원한단 말이에요. 이벤트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요나 같은 사람들을, 저도 마찬가지죠. 저를 포함한 우리들을 위한 샘플이 요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해요.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 니느웨는 세상에서 가장 악랄한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요나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대표자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니느웨를 구원하냐 요나를 구원하냐가 아니라 우리는 양극단으로 자꾸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게 이제 헬라 철학의 영향이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은 니느웨도 구원하고 요나도 바꾸고 둘 다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얼마나 바쁩니까? 이 사람 양쪽을 다 만족시키는 게 이게 보통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걸 하셨어요. 오늘 요나를 보낸 이유를 1장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2절에 보면 니느웨 백성들의 악독이 하늘에 상달되었다. 이게 이제 이유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의 악독이 상달, 하늘에 그냥 너무 악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이게 하늘에 그냥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에게 시킨 일은 뭡니까? 쳐서 외치라는 거예요. 쳐서 외치라. 영어로 보면 against입니다. 그들을 대항해서, 그들의 악독을 대항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외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자행되는 모든 악들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북한 김정은이 하는 모든 악독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김정일 뭐 지옥의 끝에 가 있겠죠. 지금 히틀러의 악독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일본의 만행을 하나님 보셨어요. 공산주의 만행을 하나님 보셨어요. 지금도 곳곳에서 저지르는 모든 악한 자들의 악독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당시 유적에 발견된 아수르 왕의 기념비에 적혀있는 문구 하나만 봐도 이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 수 있어요. 그 문구에 자랑스럽게 이렇게 적어놨어요. 기념비에 나는 귀족들의 껍데기를 벗겼고 3,000명의 포로들을 불로 태워 죽였다. 나는 한 명의 포로도 남겨두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손과 발을 자르고 코와 귀를 베어내기도 하였다. 수많은 병졸들의 눈을 도려내기도 하였으며 처녀들을 통째로 굽기도 하였다. 이게 그 아수르 왕의 기념비에 적혀 있는 내용이에요. 그만큼 아수르는 식민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였어요. 그 민족을 완전히 민족성을 말살시켜 버리니까. 일본이 그걸 배웠는지도 모르죠. 그 대표적인 지방이 사마리아잖아요.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므로 말미암아 그냥 수많은 혼혈, 그 민족성 자체를 그냥 완전히 섞어놨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개 같은 민족 뭐 이렇게 정체성을
인정해주지 않을 정도로, 그게 아수르인들이 저지른 만행이에요. 그만큼 악해요. 여러분, 선지자가 출현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멸망이 다가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마지막은 전부 선지서로 끝나잖아요. 선지서. 그것은 구약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가 그만큼 가득 찼다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전한다는 이야기는 이 시대가 악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선지자의 출현은 그것을 의미해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 니느웨 뒤편 이야기, 후기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역사적으로 그게 나와 있죠. 결과적으로는 이 니느웨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회개한 니느웨는 다시 일었어요. 니느웨가 왜 요나가 그렇게 아주 마음을 들이지도 않고 짧게 전했는데 회개했을까?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그 전에 이 니느웨에 뭐 큰 패스트 같은 엄청난 유럽의 3분의 1의 사람들을 죽인 그 전염병이 무섭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두 차례나 국가적인 재난이 임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전부 지금 녹아져 있을 때 하나님이 요나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그대로 그들의 가슴 속에 파고든 겁니다. 때도 하나님이 어쨌든 정하는데, 이 요나를 통해서 어쨌든 이 니느웨는 다시 일었어요. 다시 강대한 강성국이 됩니다. 요나 이후에 150년 동안. 아이러니하게도 이 강대국이 된 아수르를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치는 몽둥이로 사용하잖아요. 결국은 아수르에서 BC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해. 참 아이러니죠. 요나가 살려놨더니 이 나라가 요나의 조국을 쳐서 죽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후 150년 정도 번영하다가 완전히 멸망합니다. 아수르의 이 니느웨는 BC 61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래서 수도를 하란으로 옮겨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란이나 이라크 지역이 다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죠. 하란으로 옮기는데 BC 609년에 완전히 사라집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제 이 아수르가 멸망당하고 난 뒤에 주위 열강들이 전부 박수를 쳐요. 잘 멸망했다, 잘 없어졌다, 박수를 다 칩니다. 그리고 난 후에 2450년 동안 아시리아 제국의 흔적이 없어져 버려요. 근 500년 이상 사실 동아시아 지역 전체를 다스리던 엄청난 제국이었는데 이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고고학자들이 그 흔적을 그렇게 찾으려고 그랬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 2450년 동안 묻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아시리아는 이 이야기는 성경이 지어낸 이야기다, 진짜 신화다, 왜 유적이 발굴되지 않으니까, 뭐 그렇게 말할 정도로 거의 뭐 2450년이나 엄청난 세월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은 영국의 대형 박물관이라든지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이 아수르의 유적들이 가장 많이 전시되어 있다 해요. 이 아수르의 유적을 1846년에 영국의 고고학자 레이어드가 처음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레이어드가 이 아수르의 유적을 발견하는 결정적인 참고가 성경입니다. 고고학자들은 그래서 반드시 성경을 참고해야 돼요. 아수르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가장 많이 나와 있어요. 요나가 전도한 후에 150년 가까이 지나서 나훔 선지자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나훔은 선지자 이름인데, 이 구약 성경 있죠. 나훔은 전부 니느웨 멸망을 예언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나훔 1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하면서 나훔이 니느웨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게 아니라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니느웨가 어떻게 멸망할 건지를 또 거기서 예고해요. 나훔서 1장 8절에 보면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여기서 힌트를 넣는 겁니다. 이 티그리스 강물이 넘쳐 홍수가 엄청난 홍수가 넘쳐서 이 아수르는 멸망을 당합니다. 바다에 완전히 잠기게 됩니다. 범람하는 물에 의해서. 그리고 그 위로 토사가, 이 흙덩이가 6m가 쌓여요. 6m가 쌓였으니까 지금까지 2450년 동안 사람들이 찾아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레이어드는 여기에 힌트를 해서 파고 들어가서 흔적을 찾아냅니다. 엄청나게 큰 도시를 찾아냅니다. 나훔의 이야기는 요나와 완전히 다르죠. 아마 요나가 나훔 시대에 있었다면 박수쳐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니느웨가 이렇게 멸망해야지, 이렇게 막 이렇게 박수쳤을 거예요. 근데 요나 때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150년이 지나서 여전히 니느웨는 악의 상황 가운데 회개하고 난 이후에 다시 악을 자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은 이 니느웨를 완전히 인류의 역사에서 흔적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멸망시켜 버립니다.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니느웨의 이런 악랄한 사람들조차도 구원의 기회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요나와 우리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들도 복음을 들어야 할 내 백성, my people,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요나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저 북한 땅에도, 이란 땅에도, ISIS가 있는 땅에도, 아프가니스탄에도, 부탄에도 하나님은 선교사들을, 메신저들을 계속 보내서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치면 여기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도 기회를 전달해 주죠. 아직도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인생을 포기하고 절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굿뉴스 아니다 이거야. 아직 끝이 아니다 이거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전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굿뉴스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굿뉴스. 그걸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회개를 가장 기뻐하세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까 그 찬양 뜨겁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도 신청했습니다. 좀 불러달라고. 왜냐하면 성경 메시지를 굉장히 잘 요약해 놓은 것 같더라고. 돌아오는 백성들, 사람들을 하나님은 한 번도 손을 밀어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밀어내잖아요. 그 사람이 하도 정말 감정 상하고 나쁘고 그냥 원수는 돌아오는데도 우리는 안 받아주잖아요. 우리 악랄함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런 악랄함이. 근데 하나님은 돌아오는 사람 다 어떤 죄를 지었든 이 아수르의 이 악독한 민족이라도 하나님은 받아줘요. 이걸 예표적으로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회개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진짜 기뻐해요. 여러분 다윗 같은 성군도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했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죄를 저질렀잖아요. 여러분 아수르인이나 다윗이나 뭐 크게 차이 납니까? 사실 그거 보면 다윗 진짜 나쁜 짓 했죠.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그 부하의 부인을 건드릴 수가 있습니까? 나쁜 놈이죠. 근데 다윗이 성군이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낸단 말이에요. 선지자를 보낸다는 것은 여러분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좀 여러분 마음에 좀 찔리는 말을 하고 내가 좀 힘들고 괴로워도 그 듣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 네가 도둑놈이다, 네가 강간범이다, 네가 죄인이다. 나단이 직접적으로 전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걸 듣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누가 그 소리를 해주길 바랬단 말이에요. 니느웨 백성들은 바로 그랬을 거예요. 누군가 우리의 어떤 부분을 지적해 주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런 가난한 마음이 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요나가 출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40일이 지나서 니느웨가 멸망한다. 그래. 그걸 하나님 메시지로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생각 뛰어넘어서 그냥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막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게 시편 51편이잖아요. 참회시. 다윗은 막 눈물로 진짜 몇 년 동안 숨기고 지냈는데 나단 선지자가 지적해 주니까 아프지만 눈물로 기회다 회개하고 그냥 이불을 눈물로 적시지 않습니까? 막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다윗이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깨달은 게. 그게 시편 51편 16절 17절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그동안 다윗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드렸겠죠.
오늘 치면 교회 예배 참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숨겨진 죄 안에 썩은 죄가 있지만 그래도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헌금 안 했겠습니까? 제물 안 바쳤겠습니까? 다윗은 바쳤죠. 그런데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구하는 것은 통회하는 심령이에요. 자복하는 심령이에요. 회개하는 심령이에요. 내가 진짜 누군지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심령이에요.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 아뢰는 그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을 살려주셨어요. 그들은 전부 그렇게 무릎을 꿇었어요. 전부 그들은 왕부터 시작해 짐승까지도 금식시키면서 참된 금식을 했어요. 참된 회개를 했어요.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짜 회개를 알죠. 하나님은 회개를 그만큼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 돌아오기를 원해요. 나는 진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전도의 능력이에요. 마지막으로 요나를 마치면서 요나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나누면 좋겠는데, 참 요나는 참 희한한 사람입니다. 사실 니느웨의 수십만 명을 다루는 일보다 요나 같은 이 한 사람을 다루는 게 힘든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어떤 공동체든 대부분의 공동체 사람들은 다 순종하고 말을 잘 듣고 공동체의 룰을 잘 따라요. 그런데 꼭 그 소수 한두 명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힘듭니다. 목회도 비슷해요. 100명 목회를 하든 1000명 목회를 하든 10,000명 목회를 하든 다 좋은 분들이에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10%만 애먹인다 생각해봐요. 절대 못합니다. 근데 꼭 한두 분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그 목사님을 위한 거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또 늘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원양어선 저 고기를 싱싱하게 데리고 오려면 그 천적 고기를 넣어준다잖아요. 천적을 넣어둬야 애들이 그냥 퍼지지 않고 그냥 막 살라고 몸부림치니까 그냥 한국까지 아주 생기 있게 온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천적이 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천적 역할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한 명이. 근데 오늘 요나도 예수님 12제자 중에서도 뭐 가룟 유다 있었는데 뭐 그 역할을 하는 게 나쁜 거지. 근데 이 요나는 이 하나님이 요나 이 다루는데 진짜 참 이렇게 하나님처럼만 다룰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사람의 변화가 진짜 이렇게 어렵고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사명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다 동원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잖아요. 요나가 날 죽여주십시오. 그래 알았어 죽어 죽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죽이지 않잖아요. 왜? 사명이 더 중요하고 깨닫는 게 더 중요하니까. 제가 이 요나를 보면서 그렇구나, 사람이 거듭나도 습관은 안 바뀌는구나, 그거 알았어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성령을 받고 내가 born-again 하고 예수를 딱 믿게 되면 내가 뭐 천사같이 바뀌는 것처럼 생각해요. 착각입니다. 여러분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다 그대로.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다 모습 그대로잖아요. born-again 하고 성령 충만한다고 해서 사람이 확 바뀌잖아요. 물론 가치관은 바뀌어요. 목표가 바뀌고 표대가 바뀌고 무엇을 왜 먹는지 입는지 이런 목적의식은 바뀌지만 사람의 인격이 바뀝니까? 개성이 바뀝니까? 김진홍 목사님 말씀하듯이 개성은 개 같은 성질을 이야기하는데 이 요나도 안 바뀌잖아요. 요나가 여러분 이 습관 안 바뀌잖아요. 어떤 습관? 요나는 분노, 화내는 습관이 있습니다. 걸핏하면 화를 내. 그냥 화도 습관입니다. 이 자꾸 내잖아요. 하나님한테 내는데 사람한테 오죽하겠습니까? 요나가 결혼했었습니까? 부인은 힘들었을 것 같은데 모르겠다. 그리고 극단적인 어느 습관 안 바뀝니다. 요나는 여기요 죽여달라는 말 4장에만 2번 합니다. 4장에만 그냥 협박, 이걸로 협박하는 거예요. 죽여! 그냥 나를 그냥 내 말 안 들을 것 같으면 나를 죽여. 그냥 둘 중에 하나 택해. 뭐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한테도 이렇게 협박하지. 이거 습관입니다. 이거 극단적인 말하는 것도 안 바뀌어요. 변덕이 아주 많아요. 이걸 보면 하나님은 성격이 좋다고 사람을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저 사람 착하고 저 사람 참 성격 좋아, 그 사람만 사용하지 않아요. 그야말로 진짜
먹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다 사용해요. 놀랍게 사용해요. 저는 요나이기 때문에 니느웨에 갔다고 생각합니다. 요나니까, 요나의 성격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요나를 살살 이렇게 다루세요. 오늘 보면은 요나가 얼마나 이 화를 냅니까? 이 히브리 원어는 이 노한다, 싫어하고 노했다는 말은 아주 그 불쾌하고 이 악하다는, 라라는 이 악하다는 단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자기에게는 악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요나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그걸 하나님 용서해 주는 거, 그게 자기에게는 불쾌하고 악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이 감정이 참 이 감정이 한번 틀어지면, 하여튼 한국 사람들은 감정을 잘 뭐 이게 옳으냐 그르냐의 이성적인 부분보다는 감성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어요. 대체적으로.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또 기분 좋을 때는 뭐 세상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한국은 하니까 좋게만 활용되면 돼. 지도자가 좋아야 돼. 그러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은 한번 감정이 틀어지면 기분 나빠. 천국도 안 가. 나 천국도 안 가. 그냥 기분 나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 이게 감정이 그만큼 중요해요. 감정이 참 이상하죠. 감정 잘 다스리기 바랍니다. 요나는 사람 바뀌는 게 쉽지 않은데, 근데 하나님이 살살 달리잖아요. 그렇게 요나가 왜 그렇습니까? 다 좋은데 내게 상처 준 사람, 그 사람은 안 돼. 그 사람은 복 받으면 안 돼. 다른 건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요나가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이거 뭐 출애굽기 34장 7절에 나오는 그 모세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요나는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롭고 자비하고 자기에게 돌아오는 자에게는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근데 그게 니느웨에 적용되는 건 싫은 거예요. 내 친척에게, 내게, 내 자식에게, 내 동족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속성이 적용되는 건 오케이. 근데 저 인간은 안 돼. 저 사람한테는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싫어요. 그거예요. 우리도 어떨 때로는 그럴 때 많잖아요. 죽는 것보다 싫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 눈 뜨고 저 사람들 구원받는 거 못 본다는 거예요. 차라리 날 죽이라는 거예요. 그만큼이 악해요, 사람이. 근데 하나님이 그 요나의 협박에 똑같은 대답성 질문을 던지시는데,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화낼 만한 이유가 있느냐? 니느웨 백성이 구원받는다고 네가 화낼 만한 있느냐? 박넝쿨이 시들었다고 네가 화낼 만한 이유가 있느냐? 뭐 이렇게 자꾸 물어요. 이걸 돌려 질문하면 네게 그런 권한이 있냐? 그게 네 소유냐? 이걸 묻는 거예요. 네가 박넝쿨을 위해서 한 일이 뭐냐? 내가 키운 적도 없는 박넝쿨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데 내 백성,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뭐 공동 번역으로 보면 어린이만 12만 명, 그리고 그 육축도 있는데 내가 만들었다, 내가 창조했다는 거예요. 내 백성 내가 아끼는 게 당연한 일 아니냐? 이렇게 요나의 감성과 이성과 지성에 호소를 해요.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요나처럼 오늘 우리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때때로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고 저렇고 내 안에 이렇게 얼마나 하나님의 모습을 가두어 놓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원수까지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달하는 메신저를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소중하게 다루세요. 오늘 요나를 소중하게 다루잖아요. 자기의 복음을 안고 니느웨에 가서 어쨌든 복음을 전하는 이 메신저를 소중하게 다루잖아요. 하나님이 소중하게, 어쨌든 요나의 화를 살살, 감정을 건드리지 않게 소중하단 말이에요. 그만큼 복음을 안고 전하는 사람이. 오늘 여러분이 이 메신저로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요나서 4장의 말씀을 마쳤습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님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